열왕기하 20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네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벽 쪽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던 히스기야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사야가 안뜰을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지금부터 3일 만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네 목숨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주겠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주겠다. 이사야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무화과로 만든 연고를 가져오시오. 그들이 연고를 만들어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바르니 왕의 병이 나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 하였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표적이 임할 것이오. 왕은 해 그림자가 해시계 위에서 10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10칸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좋겠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10칸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니 10칸 뒤로 물러나게 해주시오.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해시계의 해 그림자를 10칸 뒤로 물러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자들을 보고 매우 기뻐서 그들에게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를 보여주고 자기의 칼과 방패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과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요?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왔소. 이사야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은 다 보았소. 내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장차 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빌로니아에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네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또 네가 낳은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로니아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연못과 물길을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들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 역시 진리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앞으로 맞이할 새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귀하게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그를 천사보다 낮추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다시 씌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면 그가 다스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지만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을 경배하러 모인 군중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3장. 에브라임이 경건하게 말할 때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높임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을 섬겨 죄를 지었으니 그들은 죽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욱더 죄를 많이 지었고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교묘하게 만든 우상, 즉 모두 대장장이들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저 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고 거기에 제물을 바쳐라 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 백성은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되며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나는 네가 이집트 땅에 노예로 있을 때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였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나 말고는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그들이 배부르고 만족했으나 이내 교만해져서 나를 잊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겠다.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처럼 되겠다.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달려들어 그들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겠다. 사자처럼 그들을 뜯어먹고 들짐승처럼 너희를 찢어놓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는 네가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우리에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십시오 하고 말했지만 지금 그 왕과 지도자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들이 너희 모든 성에서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진노 가운데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이제 나의 노함으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에브라임의 죄악을 적은 문서가 모아져서 쌓여 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는 현명하지 못하다. 해산할 때에 태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내가 음부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오 음부의 권세야, 네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에브라임이 나라들 가운데서 귀해지더라도 여호와께서 동쪽에서부터 멸망자를 보내실 것이다.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와 모든 샘과 오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모든 보물, 모든 귀한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사마리아가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칼로 죽을 것이다. 그 자녀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시편 137편.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보아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죄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여호와여, 에돔 사람들이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하고 그들은 소리질렀습니다. 그 기초까지도 완전히 헐어버려라 하고 외쳤습니다. 오 멸망당할 땅 바빌론이여, 너에게 대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네가 우리에게 한 것에 대해 대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의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그들을 바위에 내리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38편.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엎드려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 위해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내가 불렀을 때 주는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는 내게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게 하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내려다보십니다. 멀리서도 주는 거만한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주는 나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주는 손을 내미시고 나의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나를 구해내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아멘.